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기쁜 소식을 보통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어떤 기쁜 소식이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죄 용서하신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속죄의 복음과 동시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서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속죄와 부활의 복음을 아멘으로 잘 받았고요.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복음 가운데 아주 든든하게 섰다. 그들이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 속죄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미래의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제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어요.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끝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거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성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계속 봤던 것처럼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은사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15장에 와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흐름이 잘 안 맞고 그냥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간음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하나님이 서로 섬기라고 주신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난 체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너희 중에 주님의 부활, 너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은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보통은 이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보통은 다 어떻게 하죠?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끌어모았던 것들 좀 아깝기도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웬만한 것들은 다 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뭐 더러운 것들, 별로 쓸모없는 것들 싹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집, 가장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는 삶이에요. 31절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길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그렇게 그냥 살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생각과 삶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날마다 죽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진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도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존경받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말년에 살았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수라고 존경받는 분이 한평생 교수하며 힘들게 살았으면 남은 인생을 좀 쉬기도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은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깊이 생각하고 결단한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순교한 분이죠.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큰 낭비다, 막 이런 여론이 들끓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아들들이 미개한 그런 원주민들한테 가서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정작 순교당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뭐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말고는 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유대교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이지만 헬라어에 당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오늘날 말하면 영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믿는 그 신념, 그 철학을 이루는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교 사회에서 굉장히 앞길이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 180도 변해서 자기가 잡아 죽이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자신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바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를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먼저는 누가 만나봤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4절 5절 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뿐만 아니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그래요.
몇 명이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한 두세 사람 만났다 그러면 아유 뭐 자기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얘기다 그러고 치부할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지심리학자인 독일의 베르겐 대학교 프랭크 라로이 교수에 의하면 단체로 환각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단체로 환각에 빠진 경우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인지심리학자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요?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